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믿고 싶고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정체성을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듯 선생님이나 예언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이 길이셨고 진리이셨고 생명이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놀라운 자기 선언들,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신 7가지 선언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혼란스러운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찾던 길이다. 나는 너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다. 나는 너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다.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의 눈물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떡은 단순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진짜 배부름을 주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굶주린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르게 살아도 마음은 공허하고 텅 빈 그 느낌,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성공한 커리어와 외적인 풍요 속에서도 늘 외로움을 고백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이게 정말 다인가요? 라고 묻곤 했죠. 그녀가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이 배부른 걸 느껴요. 우리도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사람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목마름, 예수님 앞에서야 비로소 멈춥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모두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무도 모르게 울고 싶은 밤, 그런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은 단순히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지 그분의 빛 아래에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은 갑자기 모든 걸 보여주는 강한 플래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주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과 함께 갑니다. 왜 당장 해결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한 걸음씩 따라오렴. 나는 빛이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세상은 종종 우리를 수단처럼 다룹니다. 성과 외모, 배경으로 판단받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사랑받기 어렵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연약하고 자주 길을 잃는 존재이지만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실수했다고 그저 다시 품어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괜찮다, 나는 내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죽음을 목전에 둔 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 너머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눈물, 이별과 상실도 결국은 부활이라는 완전한 회복의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 후에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지금은 울어도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심장이라 할 만큼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길이라는 말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예로 향하는 길, 물질로 향하는 길, 혹은 쾌락과 자존심으로 닦은 길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 정말 내가 찾던 것이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내가 지금까지 헤매던 그 길의 끝에 사실은 내가 서 있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말과 감정은 시시각각 달라지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진리가 흔해지고 거짓이 대접받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믿는 삶은 고된 것 같지만 결국 가장 가볍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숨길 것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절망한 영혼에 다시 꿈이 피어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는 죽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너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라는 단어는 참 단순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대한 개념입니다. 문은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문은 들어가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이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 앞에 서 계신가요? 포기할지, 계속갈지, 용서할지, 등을 돌릴지, 두려움 앞에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세상이 닫은 문이 있어도 나는 너에게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특히 마음의 문을 닫은 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위로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실망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두드리는 분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7번째, 마지막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친밀함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 깊이 함께 숨 쉬시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가지는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뭔가 잘해야 열매가 맺힌다는 부담보다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전부다라는 쉼을 줍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분주하고 마음이 산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좀 쉬어라. 내 안에 거하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제 7가지 자기 선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은 곧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은 가지가 아니라 생명의 줄기에 붙어 있는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의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님, 저는 한때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제 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벼랑 끝에서 멈춰 서게 되었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주님이 제 길이셨다는 걸. 진리인 줄 알았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 진리는 오직 주님뿐이셨다는 걸. 지금도 저는 흔들리는 나무 같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는 걸 믿습니다. 기도는 제 숨이고 말씀은 제 걸음이고 주님은 제 생명입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선언 속에서 제 정체성을 찾습니다. 주님은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 질문의 해답은 화려한 신학서적이나 거창한 설명 속에 있지 않고 때로는 너무 평범해서 지나쳐버릴 수 있는 하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72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새벽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노인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느 새벽 평소처럼 주님 앞에 앉아 시편을 읽던 중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라. 그 말씀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그날 이후 그녀는 한 가지 기도문을 매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길 위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길이란 누구보다 외롭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 한가운데에서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나는 빛이다라는 말씀도 단지 교리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 꺼진 방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릴 때 마침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은 위로입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며 한 청년의 상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해 충동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교회 뒷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제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잘못 같아요. 그날 밤 그를 위해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작은 조각 그림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림에는 무너진 계단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빛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 불렀고 그 빛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 빛이 아니었으면 그는 지금도 자기 방 안에서만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단한 성도들만 이해하는 선언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무너진 사람에게 향한 것이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며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어떤 정해진 기준을 통과해야 열리는 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는 기다림의 문입니다. 주님은 닫히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꾸 등 돌려서 그 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문 앞에서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만 비로소 안쪽으로 들어오시지만 그 열림의 순간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나는 뭐뭐이다 선언은 단지 스스로의 존재를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언은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가지로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열매를 통해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정답을 들어버려서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정답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고 숨쉬게 하고 걸어가게 만드는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분이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은 매끈하고 직선적인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진리다라는 말씀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라는 그 선언은 지금 이 순간도 실패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당신에게 끝이 아니다라고 다정히 손을 내미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단지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길을 찾고 있었지만 사실 주님이 이미 나에게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진리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그 진리가 나를 붙드는 사랑임을 압니다. 나는 죽어 있었던 것 같았지만 당신의 생명이 다시 저를 숨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잡하고 빠르고 그리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고 당신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이제 그 떡을 매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나누며 그 떡을 이웃과 함께 쪼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이 당신 안에 머물 때 당신은 어둠에 눌려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언을 들었다면 이제 당신도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의 고백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한 번 더 깊고 고요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제게 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그 길을 외면했고 제 방식대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씩 깨집니다. 당신의 선언 하나하나가 제 삶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형식이 아닙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호흡이며 말씀은 이제 제 삶의 뿌리가 되어갑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열매를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도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걷는 길이 이제 당신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눈물을 흘린 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릴 때가 아니라 마음에 박힐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예수님의 선언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당신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 그분은 여전히 길이고 당신이 진실을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져 있다고 느낄수록 그분은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로 당신의 기도와 간증을 나눠주세요. 이곳 사랑해요 하나님 채널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회복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믿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안에서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